시고 또 귀한 자리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영섭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신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25 동란이 한창이던 1952년도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병사들이 미군 병사들이 한국을 위해서 싸우러 와 있었는데 그 미군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스완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6.25 동란 중에 있는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하셨냐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그 전쟁통에 날마다 한국의 아이들이 굶주림 속에 추위 속에 날마다 수없이 죽어갔고, 그 아이들의 시체가 거리에 쌓인 것을 미군 군용 트럭이 와서 실어가는 장면을 날마다 목격하시고서는 그 장면에 충격을 받으시고서 당시 한국 아이들이 구걸할 때 쓰던 그 찌그러지고 녹슬은 깡통을 들고서 미국에 가셔갖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깡통을 들고서는 이 깡통이 무엇인지 아냐고, 이게 한국이 지금 전쟁을 만나서 아이들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 죽어가면서 구걸하는 깡통인데 수없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아이들의 시체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누가 살릴 수 있겠냐고 이렇게 호소하기 시작했고요. 그 스완슨 목사님의 호소에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당시 1952년도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란 나라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어린이들을 살리겠다고 미국의 성도님들이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날 컴패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말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컴은 영어의 접두사인데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뒤에 있는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 고난, 아픔, 순환 이런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함께라고 하는 컴이라는 단어와 고통, 고난, 아픔이라고 하는 이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갖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 즉 다른 누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의 고통을 마치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처럼 느낀다는 그 영어 단어의 뜻이 바로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이렇게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952년도에 죽어가고 있는 한국의 어린이들을 살리겠다고 시작했다가 41년 동안, 1993년도까지 41년 동안 한국의 전쟁 고아들, 또 불우하고 어려운 한국의 어린이들 10만 명 이상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워냈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350명의 목사님들도 나오셔서 지금도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93년도까지 41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지금 극동방송 건물이 옛날 수혜구로 있을 때 바로 컴패션 건물이었고요. 93년도에 컴패션이 이제 한국은 잘 살게 되었으니까 다른 어려운 나라를 도와줘야 되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 컴패션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철수했다가 그 10년 후인 2003년도에 다시 컴패션이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한국이 계속 도움을 받기 위해서 컴패션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되어서 2003년도에 컴패션이 다시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던 수혜국이었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만큼 우리가 성장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컴패션의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바로 미국 목사님, 스완스 목사님 그 한 사람이, 그 한 분이 추위와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그 한국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의 고통과 배고픔과 아픔과 슬픔을
마치 자기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처럼 배고픔처럼 느끼시면서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했던 바로 컴패션의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컴패션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게 한 분의 작은 외침 때문에 시작되었던 그 컴패션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은 발전했냐면, 지금은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또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12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 25개국에 있는 21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큰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21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국제기관으로 발전한 시작은요, 바로 한 분의 마음, 그 한 분이 품었던 컴패션의 마음, 그 국민이 여기는 작은 마음으로 시작되었었는데, 여러분, 작은 마음은 결국 작은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묻는 무리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천국은 작은 겨자씨와 같다 그러셨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이지 않지만, 그 겨자씨가 심기어져서 자라면 많은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즉 천국의 시작도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푸는 작은 마음도 결국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완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질 않았습니다. 왜 와닿지 않았냐면은 예수님이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걸 기억하는 분도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는 잊어버릴 수 있는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하고 작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강조를 하셨냐면, 내가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셨고, 또 결단코라는 표현을 강조를 하시면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너무 예수님께서 지나치게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말씀이 사실 제 마음에 크게 와닿질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한 8년 반 전쯤에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깊게 깨달은 사건 하나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컴패션에서 2014년 1월부터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9년 되었는데, 제가 그 전에는 뉴욕에서 담임 목사로 한 9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컴패션과 함께 또 한국 교회와 함께 북한에 이런 컴패션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담임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었는데, 제가 2013년 12월에 귀국을 했는데 제 이삿짐을 배를 먼저 붙였습니다. 근데 그 이삿짐이 아직, 제가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 이삿짐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아서 제가 뭐 살림살이도 없고 거처할 것이 없어서, 제가 미국에 담임 목사로 가기 전에는 그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부목사로 제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망교회에 좀 부탁을 해서 제가 짐이 올 때까지 좀 제가 있을 거처가 필요합니다 했더니, 소망교회에서 이제 또 그 소망교회에 있는 거처를 하나 저에게 제공해 주셔서 제가 이제 거기에 2, 3주 있었었는데, 그때 저에게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일을 보고 나서 그 교회가 있는 그 압구정 그 전철역에 내려갔고, 그 전철역 역사를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역사 안에서 제가 누굴 만났냐면, 소망교회에서 사역할 때 알았던 권사님 한 분을 제가 거기서 마주친 겁니다. 그 권사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목사님 미국에 계신 줄 알았는데 한국에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여차여차돼서 이제는 한국에 완전히 귀국을 해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 저하고 그렇게 친했던 권사님이 아니셨거든요.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가족도 아닌데 친하다고 해서 1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그 누군가에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너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하고 친한 권사님도 아닌데 제가 보이지 않는 저를 위해서 10년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그 말씀에 제가 놀라서 권사님에게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니, 권사님 어떻게 저를 위해서, 저 미국에 있었는데 10년 동안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했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한 10년 전쯤에 저희 구역에 와서 구역 예배를 함께 같이 드리고 나서 구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권사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냐면, 권사님의 아주 어린 손자가 아토피로 고생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이 흘렀는데 그 어린 손자와 함께 그 압구정에 사람 많이 다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하고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몇 달 전에 그 권사님이 구역 예배에서 내셨던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그 어린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것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손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주었고, 그 이후에 그 손자가 아토피가 깨끗이 나아서 지금 잘 자라면서 공부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목사님께서 그때 그 길 한복판에서 자신의 그 몇 달 전의 기도 제목을 기억해 주시고 손자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준 그 순간에 어떤 결심을 하셨냐면, 하나님, 제가 이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날마다 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길 한복판에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그리고서는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고 계셨고요. 한 3년 반쯤에 제 아들이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그 권사님에게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 권사님이 그 결혼식장에 오셔갖고, 제가 깜짝 놀라서 권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어떻게 알고 오셨다고 하면서 제가 아침에 손자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손자한테 너 위해서 기도해 주신 10년 전에 기도했던 그 목사님 아들이 결혼한다 그래서 할머니가 오늘 갈 거야, 그 얘기하고 오셨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전철 역사에서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웠냐면, 저는 권사님께서 그 10년 전에 그런 기도 제목을 내셨던 사실조차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고요, 그 손자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준 사실조차도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들, 사역들이 쌓이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과 그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사실은 이제 제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는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과 은혜로 기억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결코 잊지 않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작은 어린이에게 그냥 냉수 한 그릇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것이 그만큼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의 자녀들이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자녀들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일을 잊을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그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 준 거,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거, 기도 한 번 해준 것이 그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과 은혜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은 자에게 냉수함으로 준 거 너희들은 작은 일로 여길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는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요, 전 세계 인구 중에 12억만 명이 하루에 1불 25센트 이하로 살아가고 있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절대적인 빈곤 속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억만 명이. 그리고 그런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정부들과 NGO 기관들이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빵으로,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어느 NGO도 어떤 나라도 돈이나 빵의 문제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가난의 문제는 돈으로, 빵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가난이라는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이 세상 속에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이 세상에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것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바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의 문제도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한 영적인 단절, 복음의 문제로 해결하지 않으면 가난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저는 컴패션에 와서 놀란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컴패션은 그래서 가난의 문제를 돈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난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가난은 돈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먹고 못 사는 것을 가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컴패션은 가난을 그런 돈의 문제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무엇이냐? 그 마음 속에, 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그래서 꿈을 갖고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컴패션은 진짜 가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냥 빵만 주고 필요한 음식만 주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난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까지 알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극심한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해결하고 또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패션은 진정한 가난의 해결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까지 알려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그렇게 어린이들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컴패션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컴패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은, 그런 구제구 사역을 하는 많은 그런 국제 NGO 단체 중에 하나, 그냥 비슷한 일을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또 하나의 기관으로 그렇게 컴패션을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컴패션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NGO들과 완전히 다르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양육을 하고 있느냐? 보통 다른 기관들은요, 기관에서 선교사님이나 간사를 현지에 파견을 하고 또 현지에서도 기관의 이름을 내걸고서 다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컴패션은 12개 후원국이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21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양육을 하느냐? 컴패션은 현지에 있는 25개국 수혜국에 있는 8,000개가 넘는 현지 교회를 통해서만 100%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를 양육하느냐? 12개 나라에서 후원자들이 나는 어느 나라의 어느 어린이들을 후원하겠다 해서 1대1로 아이들을 후원하게 되면은 그 후원금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그 8,000개 교회 중에 그 어린이가 있는 그 교회로 그 후원금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 후원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그 가난한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센터를 교회에서 열고요.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어린이 센터에 등록이 되면 보통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그 어린이 센터에 있는데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주어진 그 후원금을 가지고 첫 번째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어린이들을 학교에 보내줍니다. 제가 현지를 다니면서 본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연필 살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적인 그 고리 속에 있는데, 그래서 후원금이 전달되면 그 어린아이의 후원금을 통해서 모든 학용품을 갖춰주어서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규 수업을 마치게 되면 아이들이 돌아오면 교회 어린이센터는 방과후 학교가 됩니다. 그럼 방과후 학교에서 무엇을 하냐면 전인적인 양육을 하는데, 전인적인 양육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자란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라가신 4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지혜가 자라셨고요, 키가 자라셨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하나님이 그 구절을 이야기를 하신 것은 예수님도 이 4가지 면에서 자란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이 4가지 면에서 잘 자라야 하는데, 그래서 컴패션은 이 4가지 영역에 아주 훌륭한 교제가 있습니다. 즉, 지혜는 지적인 영역에서, 키는 신체적인 영역,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 사람은 사회 정서적인 영역, 이 4가지 영역에 전인적 양의 교제가 있는데, 이 교제를 컴패션은 그 25개국 나라의 그 현지 교회에 보낼 때에 그 나라화시켜서 그 나라 말로 다 바꾸고 그 나라 문화와 아이들에게 다 맞게끔 현지화시켜서 그 현지 교회로 다 보내면은 그 전인적 양육 교제를 가지고서 아이들을 일주일에 4시간에서 6시간 양육을 하게 되면은 그 양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특별히 영적인 영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아이들이 주일날 스스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복음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1년에 13만 명 이상씩, 즉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구주로 영접하는 아이들이 매년 13만 명 이상씩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컴패션이 직접 현재 가서 사역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교회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컴패션은 모든 아이들의 후원 기금, 이제 6월 12일 날 여러분들께서 컴패션 선데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후원하시게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있는 이제 후원하게 될 그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학교 공부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양육을 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서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 교회를 나와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하면서 현지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똑같이 들은 말은 뭐냐면 교회가 2배, 3배씩 성장해 가고 있다고. 또 교회가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그 현지 8,000개가 넘는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에서
성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놀란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현지를 다니면서도 어느 그 현장에 그 어린이 센터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름과 간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어린이 센터가 컴패션 어린이 센터라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이름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컴패션의 이름이 그 지역사회에 드러나는 것이 그 지역사회를 복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이 그 지역에서 좋은 일 한다고 드러날 때 바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패션은 저희들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가 그 이름이 드러나게 해서,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들 후원 자금을 교회로 공급하고 전인적 양육 교재를 그 나라화시켜서 공급하고 또 교사들, 어린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자원 훈련을 저희 컴패션이 뒤에서 다 담당하고 또 행정과 재정 시스템을 다 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 구비시켜서 100% 교회 이름으로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이렇게 컴패션 사역하면서 저는 이렇게 100% 교회를 통해서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기관은 저는 아직 한 군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느냐? 그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구제구호하는 NGO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제구호를 아무리 많이 해준다고 하여도요, 그 구제구호를 받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구제구호가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빵을 아무리 많이 줘도요, 배고픔은 채울 수 있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세상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든 아니면 세상의 밑바닥에 사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빵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아무리 빵을 많이 주고 세상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복음을 주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빠져 있으니까요.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것 다 없어도 그거 하나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은 교회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컴패션이 100% 교회를 통해서만 저희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컴패션은 100% 모든 210만 명이, 앞으로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그 숫자는 또 늘어날 거고요, 교회를 통해서만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바로 이유는 바로 교회만이 복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양육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말 아이들이 그냥 가만 놔두었으면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그 가난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서 현지에 가보면요, 다 변화되어서 성인 되어갖고 목사님 된 사람들도 많고요, 선생님이 되고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직장인이 되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컴패션 썬데이를 통해서 우리 동부산교회에서도 후원해 주시는 아이들이 그 가난에 살다가 인생의 180도 변해서 어떤 인생을 살지 여러분 아마
놀라운 일들이 저는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시면은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저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 보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씨 아시죠? 이영표 선수, 이영표 집사님이십니다. 이제 그 이영표 집사님은 저희 컴패션의 후원자이기도 하시고 또 컴패션의 홍보대사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영표 씨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계신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왜 더 없이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영표 씨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3명의 아이들 앞에 3개의 빵이 있으면 그 3개의 빵을 3명의 아이들이 하나씩 나누어 갔는지 그게 공평인데, 세상을 보니까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들은 점점 더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영표 씨도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저희 한국 컴패션이 2003년도에 시작하면서 10주년이 되었을 때 그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고맙다는 책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이영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나는 3개의 빵이 있으면 3 아이가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아이에게 빵 3개를 주시면서 나누어라, 곧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나누지 않음으로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영표 씨가 그걸 깨닫고 나서, 즉 3사람이 한 개씩 가져야 할 빵 3개를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어서 이 세상이 불공평해진 것이 아니라, 빵 3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 없는 나머지 2개의 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세상은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불공평과 불의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고, 또 나눔의 삶을 살지 않고 행함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공평과 불의에 대한 책임이,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표 씨가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더 많이 맡겨주신 빵, 자기가 갖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눔의 삶을 살라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시고서는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이영표 집사님은 실천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예인 부부 중에서 그 정혜영 부부 아시죠? 이 부부가, 현 씨하고 정혜영 씨 부부가 직장인이 뽑은 롤모델 1위고요. 또 저희들 컴패션의 홍보대사이기도 하신데, 이 부부가 너무 아이들을 이뻐해서 아이를 4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돌이 돌아올 때마다 돌잔치를 하지 않고 그 돌잔치 비용을 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이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2011년도에 넷째 막내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고서 1년이 지났는데 막내에다가 딸이니까 얼마나 이쁘고 귀여웠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생겼답니다. 위에 세 아이는 돌잔치를 안 해줬는데 그냥 막내 정도는 우리가 돌잔치 해주고 좀 사진도 찍고 기념을 남기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는데 역시 결론은 그냥 돌잔치 하지 않고 그냥 딸의 이름으로 그 돌잔치 비용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자고 해서 2천만 원을 딸 하엘의 이름으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2천만 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심장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4명의 아이들의 수술비로 쓰여서 4명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현 씨가 이런 말 하는 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나중에 딸 하엘이 커갖고 자기 막내딸이 커서 아빠, 나는 돌잡이 할 때, 여러분 돌잡이 아시잖아요. 돌상 앞에 뭐 청진기, 돈, 뭐 연필 놓고서 집는 거. 아빠, 나는 돌잡이 할 때 무엇을 잡았어요? 이렇게 딸이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다고 현 씨가 말했습니다. 너는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의 손을 잡아 주었어. 기도하겠습니다.